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젊은이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앞에 이 자리를 좀 메꿔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의 이례적인 부탁으로 끝나지 말고 어느 모임을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좀 앞에 자리부터 채우는 그런 용기 있는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 모임의 세팅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은혜로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오시는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젊은이교회 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그저 제일 먼저 이렇게 일어나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직원 한 분을 뽑는데요, 역사 자료실에 직원 한 분을 뽑는데 여러 사람이 지원했고 마지막 이제 결정된 분은 좋은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토익이 880점이고 그리고 독일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또 잘하고 학점도 그레이드도 상당히 높아요. 4점이 4.0이 훨씬 넘어요. 참 이런 분이 마지막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 보니까 학력이나 실력이나 그 모든 것이 잘 갖춰졌는데 참 취업이 어려운 것을 실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위 삼포시대라고 하던 말을 더욱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삼포시대 얘기하는 것은 벌써 지나갔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것저것을 많이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되겠는데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다. 세 가지 포기 이름하여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더 늘어났더군요. 하나는 내 집 마련하는 것. 사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집값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아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예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아예 접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슬픈 것은 인간 관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5포 세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더 넘어가서 7포 세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과 무엇을 포기했어요?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런 세대를 훨씬 지나와서 살아왔습니다만 그런 세대를 지금 직면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예 이제 또 하나의 그런 별명이 생겼는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N포 세대. 뭐 이거저거 하나둘 카운트 할 수 없이 여러 가지를 그냥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흔적이 역력하군요. 결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출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내 집 마련
그것도 또 역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절약을 하고 준비하는, 굳이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포기했다는 건 이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인간관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공의 90%는 인간관계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사람요, 관계 잘 맺지 못하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퇴출당한다고 했어요. 비록 실력과 실적이 좀 부족해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이라겠고, ኬ고로는요, 성공의 90%는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관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꿈을 포기하다니, 희망을 포기하다니.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것저것 다 포기를 강요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희망과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이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가? 존 암스트롱이라는 정신의학자가 한 말인데요, 희망은요, 우리 영혼의 피와 같다고 했어요. 피가 없으면 사람 생명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우리의 육체에 활력을 주는 것과 같이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 우리의 영혼을 생동하고 약동하게 하는 파워가 바로 희망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봉독한 성경 본문 미가서 7장 5절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희망을 주는 외침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3포, 5포, 7포, N포 세대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가진 The Remnant,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복된 소망을 품고 복된 희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역경 이것저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를 강요하는 이 세대에 굴하지 말고 참된 능력을 소유한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가서 7장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복된 희망,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역경과 이 어려운 시련에서 또는 죄악 가운데서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된 희망을 가지면요, 그것이 우리 삶을 재기케 하고 승리케 하는 위대한 신앙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 5포 세대, 7포 세대에서도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당시
나라가 망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들도 역시 인간관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 배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내 아내도 믿지 말라고 했어.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참 살벌하죠? 더 나아가서 아들은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은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는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참 모든 것이 파괴되는 불신과 그리고 뭔가 좌절과 절망이 심각한 사회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달리 표현할까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아내도 믿지 못하겠고 자식도 딸도 아들도 마찬가지고 친구 이웃 믿을 사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가야 할 텐데 이런 험악하고 불신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지만 오직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내가 희망을 두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복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외면 방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30개나 되는 병원에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 존경받는 여성 인물이 있습니다. 도로테아 닉스라는 분인데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건강치 못해서 교사직을 내려놓았어요. 평소 알고 지냈던 신학교 여학생이 와가지고서 닉스 여사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은 여죄수들이 있는 교도소에 가서 여자 죄수들을 그들을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섬기며 돌보는 사역입니다. 자기 몸도 여의치 못하지만 좋은 일이고 또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35살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교도소 가서 죄수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멘탈 프로블em,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그렇지만 딱히 이렇다 할 그런 뭔가 보호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상담하고 또 병원에 연결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하면서 점차 여성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인권 운동까지 선구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업적이 공로가 인정받아서 30개나 되는 병원에 도로테아 닉스의 흉상이 설치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5살에 시작해서 이번이 75세까지 장장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또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가정과 직장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로테아 딕스 여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희망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 나와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뭘까?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한다면, 이 딕스 여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희망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약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 인생을 긍정하고 내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희망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답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딕스 여사가 체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가 가졌던 희망에 관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소망을 가졌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사항이 되지 않아요. 왜? 나이가 100살이나 됐어요.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다겠습니다. 그의 아내 90살입니다. 태가 죽었다겠어요. 이미 여자로서는 아이를 임신하고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또는 희망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더라. 사라가 이미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봐도 90살 먹은 할머니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건 회계망측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망신이고요, 이런 말하면 정신병 걸렸다고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또라이야, 미쳤나 봐, 나사 풀렸지. 아니 뭐야, 90살에 임신을 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고,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 이제 N포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된 희망을 품고 이 세상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던 도로테아 딕스 여사처럼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가서 7장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정리된 작은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된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복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의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겠어요. 얼마나 조소하고 조롱했겠어요. 그 대표적인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꼴이 되게 놔뒀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외람된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는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고. 나 망했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나 그 벌을 받았어. 그래서 너 알다시피 지금 망했어. 포로 신세가 되었어. 그런데 마침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논쟁도 하시고, 나랑 논쟁도, 너희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논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데 좀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때에 그동안에는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최후는 마치 발에 밟히는 진흙과 같은 자가 될 거야. 너희들이야말로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하여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또 어둠 속에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상당한 기간 징계도 받고 연단의 기간도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네. 그래서 그동안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던 그 신세가 이제는 오히려 그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흙처럼 밟혀지는,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게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복된 희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이제는 빛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소망과 용기를 갖기까지 승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본문도 바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줬다가 아무래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설교 제목과 내용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얘기를 이제 저의 개인 간증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되겠거든요. 제가 1971년 1월 달에 을지로 육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스러운 그런 진단이었어요. 그때 앞으로 내가 6개월 어떻게 살다 죽을 건가,
하나님 제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일찍 과부돼서 기껏 길러놓은 자식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천당 갔다고 생각하시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나 천당 가고 어머니 위로받게 하여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입원할 때 가져왔던 성경을 손에 들고 무심코 폈어요.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그 성경을 보자마자 성경을 손에 들고 침대 밑에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체험한 바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곧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제법 똑똑한 줄 알았고 제법 튼튼한 줄 알고 살았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지혜도 지식도 별 볼 일 없고 건강도 체력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한 겁니다. 인간의 무력한 무지한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과 차원이, 수준이 비교가 안 되게 다르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병역 면제자예요. 병역 면제자. 왜? 신체 검사에 떨어지니까 현역에서 못 갔어요. 방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위도 못했어요. 저는 제 아들 녀석이 미 해병대 갔다 온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한번 보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육군은 산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그래도 방위는 팔릴 쪽이라도 있지, 나는 방위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며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전적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체력으로, 건강으로 no way,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그런 위기와 어떤 좌절과 절망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동행,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거 굳게 믿고 참으로 복된 희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승리에 참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백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도 해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서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나를 프로텍트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7포 세대, 5포 세대, 3포 세대, N포 세대에 굴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신앙의 고백과 체험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과 세상의 일과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I put my hope in you. 세상과 사람에게 희망 두고 좌절, 절망, 실망, 배신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이 비참한 7포 세대, N포 세대를 넉넉히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이제는 진흙같이 밟히게 되고 어둠과 넘어졌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일어나서 빛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또 타의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과 희망을 분명히 되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복된 희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참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N포 세대의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1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사랑과 믿음의 헌신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 특히 젊은이교회 위원장님, 장로님의 헌신과 그 섬김, 이 모든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